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제 35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는 신화인가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수는 신화인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가 어째서 신화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체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출생에서부터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훨씬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수백 년 전에 여러 중동 지중해 이 중동 국가들의 이 신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신화를 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이 저자 두 명이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스테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그 신비적인 신화를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신인으로 삼아서 이제 유대 버전으로 각색했다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의 이제 시작은 바로 이 예수 미스테리아, 신인 예수에 관한 신화를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 기독교가 바로 영지주의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영지주의는 신비주의 기독교죠. 근데 오히려 그 뒤에 그 신화로 기록된 그 성경을 바탕으로 문자주의자들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되고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을 그 말살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했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문자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패권을 잡는 그런 이제 역사였다.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죠. 원래 기독교의 오리지널 기독교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패배자들이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질 뻔했는데 결정적인 반전이 어디서 났느냐.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그 지역에 인근 동굴에서 이 항아리에 이 옛날 고대 문서들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의 문서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속속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마복음 하는 것이 그때 발견된 문서였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복음서들이 문서들이 수십 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속속 번역하면서 이야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구나 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예수는 신화다 라는 책을 이 두 사람이 썼다는 말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라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해석, 주장이 곧대로 다 옳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들이 이제 지적한 대로 문자주의자들이 이 주류를 이루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히려 반대편에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경청하는 것도 정말 예수는 누구인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소화한 만큼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영지주의 할 때는 기독교 안에서만 영지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영지주의라는 뭐 단일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영지주의라는 그 어떤 그 흐름이 이 기독교 바깥에 있어 온 거죠. 그 흐름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깥의 영지주의자들을 이교도 영지주의라고 막. 그 이교도는 뭐 한 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교죠. 거기에 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렇게 보고, 또 이 예수의 신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교도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깥의 신화들이 너무나 이 복음서의 예수 신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는 한데 연대 측정으로 말하면 이교도 신화가 훨씬 더 연대가 앞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예수 신화가 그것을 패러디하고 각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저자가 그냥 뭐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문헌들을 전부 조사하고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사리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보는데, 기독교 영지주의자든 이교도 영지주의자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지주의적 인간관.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는 수준 낮은 자, 하고 하나는 수준 높은 자. 이 수준 낮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에이돌론. 수준 높은 자를 다이몬이라고 말합니다. 다이몬. 소크라테스도 뭐 다이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다이몬을 말하니까 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유사하죠. 소크라테스의 그 다이몬은 인간 속에 깃든 신성입니다. 인간성 속에 깃든 신적인 성분, 그걸 다이몬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히랍 신화에서 다이몬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전령이죠, 전령. 그러니까 신들의 사정도 잘 알고 인간의 사정도 잘 알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신적인 이제 존재가 다이몬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히랍어로는 이게 에이돌론, 좀 따라 그리려고 하면 좀 어렵겠죠. 에이돌론. 다이몬은 다이몬.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매끄럽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결과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자아이고 참 자아이고 영원한 자아이고 불멸적인 자아이고 영원한 자아이고 내가 죽어도 항상 존속하는 자아이고, 요거는 소위 말하는 개별적인 자아이고, 꼭 요 자체가 육체는 아니지만 육체와 관련된 자아이고, 개별적 자아니까 내 죽으면 끝나는 자아이고, 요게 수준 낮은 자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 내
내 속에 깃든 신성이죠. 뭐. 신성. 이건 아무래도 에이돌은 육체성이죠. 육체성.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인성이라 할까요? 육체와 같은 인성. 신성 말. 야, 이런 걸 볼 때 여기 무대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고 또 기독교로 말하면 뭐 팔레스타인부터 해서 소아시아하고 이렇게 됐고 한데 우리가 전번에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을 살펴볼 때 힌두교를 봤잖아요. 힌두교의 인간관하고 너무 비슷해요. 힌두교의 그 인간관이 뭡니까? 인간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든 뭐 힌두 다른 유파든 힌두교의 수행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네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탁 깨닫는 게 뭡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근데 이 무대가 틀리잖아요. 저는 인도고 이쪽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인데 이상하게 비슷해요. 인도가 그 뭡니까 무슨 인종이죠? 저 위에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아리안족이 인도로도 가고 그리스도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로도 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유럽 인종들,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다 아리안족이에요. 그 아리안족의 특징이 다신이고 다신교고 그리고 이 속에 신성이 깃들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이돌로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미지. 상이죠, 상. 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환상, 팬텀. 그냥 모상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에이돌론이고 다이몬은 제가 들은 이제 뭐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이제 신적인 거 이런 게 이제 다이몬. 그래서 이제 이교도 영지주의든 기독교 영지주의든 영주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중적으로 이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알아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성경 이때 성경은 복음서죠. 사복음서. 근데 이제 영주자들이 하는 말은 그거죠. 왜 4가지 복음서만 남았나 이거지. 복음서가 많은데 빌립 복음서, 요한 복음서, 요한 계시록하고 뭐 많았어요. 근데 왜 사복음서 남았냐? 그건 문자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다 선택했다.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하고 말살했다. 그러니까 이 나그 한마디 동굴에 이 항아리에 나온 이 영주주의 문서들, 이거는 영주자들 봐서는 이거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죠. 자기들 근거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문자주의자들은 글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예수의 전기가 예수 전기 아닙니까? 전부 예수 이야기죠. 뭐 복음서라는 게 예수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봐. 문자 그대로. 그에 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죠. 신화적인 비유다. 신화다, 신화. 신화적 비유다. 뭐 신화가 그리스 신화든 이집트 신화든 뭐 메소포타미아 신화든 페르시아 신화든 신화란 것은 말하면은 그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창작, 또 다른 픽션.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거. 이건 우리 정통 기독교 문자주의자들이 보는 역사.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사복음서든 그리고 뭐 요한 계시록이든 이런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수로 말미암아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옛날부터 발생했는데 현대에 와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주의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거죠.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죠. 문자주의를 고수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영지자들은 처음부터 그거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고, 새로 덧붙일 수 있고, 해석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런 입장 아니에요. 뭐 그런 점에서 이게 뭐 꼭 맞냐 틀냐에 따라서, 문자주의자들의 이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지주의, 다시 말해 신비한 가르침, 가르침이 그냥 직설적으로 신비한 가르침은 그냥 우리가 직설적인 이야기로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전부 이제 암호화되어 있어. 암호. 신비한 가르침을 암호화한 것이 뭐냐? 바로 여기 신화적 비유. 그런데 신비한 가르침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수 받느냐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 신비 이제 의식에 입문할 때 두 가지 단계가 크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공개적 신비, 공개적 미스테리아. 이건 초보 단계. 이거는 뭐 크게 미스테리아 할 것도 없어요. 누구라도 공개적인 제사 의식이나 이런 노출된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은밀한 미스테리아.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영지주의자는 요수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 다 올라. 여기에서 신비한 가르침, 신비한 비밀 전수가 있나요? 비밀 전수. 비밀 전수를 말하면 신화적 비유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암호를 푸는 거지. 이제.
그래서 신비한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다. 입문자가. 입문자. 신비한 입문자가 깨달았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그노시스란데, 그노시스. 그노시스 제가 이렇겠죠? 그노시스. 여기 영어의 난리지. arm이라는 거, arm. 근데 arm, 그 다음 또 arm이 뭐 지식이지. 근데 지식이 나가면 또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건 arm인데, 뭐 지식보다도 깨달음. 영적 깨달음. 그러니까 뭐를 깨닫냐, 그죠? 영적으로, 신비하게,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이제, 그걸 미리 당겨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바로, 수준 높은 자아, 말하자면, 나의 참된 정체성, 진정한 나는 다이몬이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몬은 내 안에 있지만은 참 나지만 이건 보편적 다이몬이거든. 에이돌로는 사람 생긴 대로 다 달라요. 왜? 이미지니까. 사람 생긴 거 다 다르고 개성, 성격 다 다르고 이게 이제 에이돌론이라. 근데 다이몬 이건 보편적인 거야. 내 다이몬, 네 다이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본질이 같아요. 이 다이몬을 또 영지주자들은, 이교도 영지주자들은 뭘 하냐?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보편적, 그러니까 보편적 로고스, 보편적 다이몬.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영지주자들하고 같다고 말하면 그리스도, 그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걸 해석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들이 크리스찬이기도 하라고 볼 수 있고, 진지한 의미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고. 그건 다 보편적인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비슷해요. 비슷해. 야. 그래서 이제 성서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적 사실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거는 영지주자들이 볼 때는 바보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보다, 바보. 그래서 기원 2세기입니까? 그 로마 철학자인데, 자주, 아주, 그 예리한 기독교 비판가, 켈수스가 있습니다. 켈수스. 이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 이걸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 우리 흔히 왜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해도 달도 없는데 첫째 달이 어디 있었노? 해달 별도 없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뭐 그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영지주자들은 막 그것과 또 다른 각도에서 아예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로 믿는 이 문자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당시 정통 기독교인들에서 바보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이제 사상사에서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고대 교부들 중에 가장 유명한 대신학자가 누구냐 할 때 이구동성으로 오리게네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2세기 후반에서 3세기에 걸친 사람이거든요. 3세기. 오리게네스.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신플라톤주의 자기 선생이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니까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그 당시 고대 기독교 신학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또 이례적으로 문자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비유로 점철되어 있다. 비유. 상징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알레고리로 해야 된다. 알레고리. 이 L 두 개, 알레고리 한 개인가?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뭡니까? 그렇죠. 역시 영어 선생님. 은유, 비유, 은유를 왜? 그 은유적으로 적어놨으니까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대. 그렇게 말했다 이 말. 근데 그 뒤로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문자주의죠. 왜냐하면 또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죠.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막 다양해지면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딱 고정불변의 정통 교리를 만들어봐요. 교리가 뭡니까? 도구마. 그 확정된 도구마를 만들면 혼란은 없어져. 그렇지만 이 계시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잖아요. 이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다. 비유. 그러니까 꼭 영지주의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적 없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성분, 천국. 천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로밖에 못해서 밭에 묻힌 보화라든가 진주장사라든가 그죠?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안 하고 단도직입적한데 일부러 비유한 건 아니야. 비유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그 거듭남이 뭡니까? 니고데모 물었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영어로 하는 사람 다 이렇다. 그럼 설명 하나만 하고 더 황당하지. 거듭난 것을 바람 부는 걸로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듭남의 실제를 딱 경험한 사람은 그 비유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 영지주의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신비한 가르침이고, 왜 신비하냐? 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현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세계거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여기 속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면 한국이고, 일본이면 일본이지. 있긴 있는데, 나라는 나라인데, 여기 안 속하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비유를 이야기해. 근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비유를 말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기해. 자,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 꼭대기로 들어올랐다 기라.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가로되 내게 절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오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무리 높아봐야 천하만국까지 보이는 그런 산이 어디 있노?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말한 게 이제 꼭 번호를 붙이자면 신화적 비유입니다. 성경은 신화적 비유다. 이게 뭐 글자 그대로 뭐 완전 맞다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신화적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성한 수학입니다. 신성한 수학. 야, 여기 저 수학이 나오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학파. 여기서는 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멸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는 불멸의 신들이다. 수를 신성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1, 2, 3, 4 그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1은 뭐를 의미하고 2는 뭐를 의미하고 3은 무엇을 의미하고 숫자마다 전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다 붙여. 형이상학적 의미를. 그랬는데 수학을 뭐라고 보냐.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신성한 학문이다. 수학. 신심을 드러내는 신성한 학문이다. 수학을 하면 신의 마음이 거기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어떤 뭐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수의 비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에게 완전히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와, 신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의 어떤 신과 연관된 의미를 역시 믿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도.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게마트리아. 요거는 이제 그 문자와 수학, 수학이란 두 의미를 합친다, 합성어입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에는 알파벳 낱말이 각 낱말
낱말보다 철자, 알파, 베타, 뭐 감마, 요런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파는 그리고 말하자면 수 얼마다, 베타는 수 얼마다. 요런 이제 문자와 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를 나타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들의 이름 미트라스면 이제 알파벳 쓰잖아요. 미는 숫자 얼마고, 트는 얼마고, 라는 얼마고 하면은 요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다 더하면은 360이 된다 이거죠. 그럼 1년은 365일. 그러니까 대충 360이니까 한 해. 그리고 한 해는 태양과 관련되잖아요. 태양이 공전하면서 1년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 미트라스는 태양신입니다. 그 이런 거죠. 미트라스라고 이름 붙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미트라스를 붙인 게 아니고 다 360이 되게 이 철자를 맞춰가지고 만든 게 미트라스다 이 말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숫자를 의식하고 미트라스네.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이 말을 한 게 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예수는 원래 히브리어로 뭐죠? 예수 이름이 원래 구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했나요? 흔한 이름? 여호수아. 여호수아. 요게 이제 예수가 됐어. 예수가 됐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냐? 이에수스라는 이에수스. 이에수스. 이게 이제 예수가 된 거지. 예수.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딱 했나?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예수 사자가 아니다 이거죠. 다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이는 뭐냐? 요게 요타, 요 I 10을 나타냅니다. 숫자 10. 그 다음에 E는 8, S는 200, O는 70, 오미크론 70, 입실론 U는 400. 아까 시그마 S는 아까 200이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 되느냐? 계산 다 됐습니까? 888 되는 거야. 신기하죠? 이걸 생각하고 예수스라고 했다 이거라. 꼭 다른 말로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요렇게 요 철자를 맞춰서 요 발음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는 다 요 888을 이제 얻어내려고 했대. 요게 이제 요런 게 게마트리아 되네. 그 글자와 숫자의 의미 연관을 이제 찾는 거. 그러면 이제 888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어떤 수냐? 신성하고 마법적인 수다. 신성하고 마법적인 수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 음악을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음악에서 수의 비례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든 음정의 비율이 888로 되어 있답니다. 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모든 음정의 비율. 그래서 이 보험서 제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이제 예수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했잖아요. 개발. 원래는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까? 개발하리라. 개발. 요걸 그리스로, 요건 이제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로 베드로다 이거지. 베드로. 베드로를 또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숫자가 얼마 되느냐. 7, 729가 된답니다. 729. 729는 역시 이것도 태양의 수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이에요. 그물을 던져봐라. 반대편 던져라. 할 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느냐. 그 마리수까지 왜 나왔을까요? 몇 마리입니까? 와, 역시 아무나 증문즉답 하는 게 아니군요. 153마리.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숫자랍니다. 기하학적 도형.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로 5,000명.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병이어로 몇천 명입니까? 이야, 역시 틀리네. 4,000명. 이런 수도 다 기하학적 도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수를 썼지.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럼 문자 주인은 뭐겠어요? 실제로 그럼 5,000명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무릎 뒷다. 이래 해서 하면 바보들은 믿습니다. 영주자들 그렇게 많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대목에서는 영주자들이 이야기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5,000명 디바리 광야가 얼마인지 5,000명 앉아봐요, 그게. 앉을 데도 없어. 7,000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제 지금이 더 중요한 대목인데, 세 번째로 다이몬 예수입니다. 다이몬 예수. 야, 얘도 참 재밌다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수는 신인이다. 신인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시죠? 신인. 다시 말하면 신이 사람 밑에서 왔다. 이거는 예수에만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했죠.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 이탈리아 다 그런 신화들이 있는 거야. 신이 사람들. 그리스 신화 마찬가지. 그게 디오니소스고, 이집트에 오시리스고, 페르시아에 미트라스고, 또 시리아에 뭐 아도니스고, 다 그런 말인데. 이 신인이 뭐냐? 신인 예수는 뭐를 상징하느냐? 불멸의 자. 불멸의 자. 이게 다이몬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초기 기독교 시절에 전설이 있었는데 예수한테는 예수하고 꼭 닮은 쌍둥이 형제가 있다. 이런 전설이 있었답니다. 쌍둥이 형제. 그 형제가 이제 누구냐? 도마다 이거지, 도마. 이거는 바로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 도마. 이거는 뭘 나타내냐?
이건 바로 다이몬이 아니고 아까 수준 낮은 자, 에이돌론, 에이돌론을 상징한다. 자, 이래 되면 이 문자주의자들,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상당히 입장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 죽었다 이거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걸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문자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영주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 신인 예수는 안 죽었고 쌍둥이 형제 도마가 죽은 거다. 이거 단지 죽은 거다. 왜? 똑같이 닮았으니까. 이건 다이몬인데 뭐 다이몬. 그래서 이 뭡니까? 도마복음 칸 있잖아요. 도마복음. 나그 한마디서 이제 바로 도마복음 번역돼가지고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디디모스 유다 도마랍니다. 그리스 이름이 디디모스 유다 도마.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이라 한데, 요 디디모스 도마, 요 두 글자 다가 요게 다 쌍둥이라는 뜻이랍니다. 사실 쌍둥이 유다 쌍둥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쌍둥이 유다가 썼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쌍둥이 유다가. 그래서 이 버전에 의하면은, 이 버전에 또 의하면은,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자고 이제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돌론이 다이몬을 배신했다. 요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에이돌론이 이제 유다고, 이 다이몬을 팔았다. 이런 걸 비유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신화니까. 창작이니까, 창작이니까.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이몬과 에이돌론, 예수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다 다이몬과 에이돌론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야. 야,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이 십자가에 예수 달릴 때, 이제, 좌편입니까? 강도가 하나 더 있어. 또 다른 복음에서는 또 양쪽에 또 있고 중간에만 예수 있고, 마태복음 이제 하나 옆에 있는 게, 요게 이제 바라바다 이거지. 바라바. 근데 이제 여긴 예수가 달려 있고 여긴 바라바가 달리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은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하냐? 바로 요거는 살해당한 무죄한 예수. 여기는 풀려난 살인자 예수. 예수의 두 측면이 돼 말이야. 요거는 에이돌론, 요거는 다이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예수, 요건 예수 바라봐. 요건 메시아 예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뭐 그런지 갖다 붙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오늘 시간 이걸 하면은 거의 오늘 끝나 싶은데, 이제 그 환상설이라는 게 있는데
번. 환상설. 보통 영지주의를 우리 이제 기독교 이제 사상사에 보면 영지주의를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말합니다. 도케티즘. 도케티즘. 영지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느냐, 노스틱스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 바로 도케티즘을 주장한다. 도케티즘. 요걸 뭐라 그러죠? 보통 번역할 때 가현설을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 이 말이지. 가현설. 뭐가? 예수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 육체가 다시 말하면 실제 육체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로 된 그런 육체가 아니다. 그냥 우리 보기에 육체처럼 가짜로 나타났지 실체는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세에서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거라. 창으로 욕구를 지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실제로. 우리 육체가 똑같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주주의는 이제 이 불멸의 자 이런 육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현이다 가현. 이렇게 말. 도케티즘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어디서 나왔냐? 히라베 도케인. 이건 뭐냐? 뭐뭐처럼 보인다. 영어로 하면 seem like 뭐뭐처럼 보인다. it seems like 이렇게 되겠지. it seems like 이렇게 뭐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딱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죽었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체가 죽은 건 아니지. 가현인데 가현. 근데 영주의자들은 그것도 인정 안 한대. 영주의자들은 가현설이 아니야. 그거는 문자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야기한 거거든. 달렸는데 실제로 너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 가현설 주의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지. 근데 영주의자들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은 거를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안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환상설을 하나. 일루저니즘. 일루저니즘. 어디 갔어? 일루저니즘. 일루저니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어떤 신화를 보냐 이 말이죠. 인간의 두 부분, 보통 인생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막 살잖아요. 하다가 결국 개체로 끝나는 이 에이돌론하고 이 에이돌론을 이 에이돌론 그걸 말하면 이제 불교로 말하면 고야 고. 근데 진정한 나인 다이모는 이걸 자기 에이돌론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환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환상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영적 목격자 다이몬. 그러니까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그거는 에이돌론이고
진짜 예수는, 신인 예수는 그건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 많이 이 자체가 환상인데 뭐지? 이런 환상. 이렇게 이런 신비한 가르침을 암호화한 것이 십자가 신화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로 십자가 달라붙는 그걸 역사의 사건으로 생각 안 하는 거라.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단면을 십자가 사건 같은 픽션으로 신화적인 비유다 이게 신화적 비유. 이렇게만. 야, 그래서 이 불멸의자 다이모, 신인 예수의 다이모는 초연한 목격자, 초연한 목격자.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공즉시색, 색즉시공. 다 색이 있는 듯 색으로 드러나지만 그 색은 알고 보면 공이요. 비어 있는 거야. 공. 이런 걸 볼 때 그 어떤 현실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또 일시적인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에서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불변적인 것, 고통을 초탈한 어떤 자기를 갈구하는 그런 영혼에서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신화라는 게 인간의 고안물 아닙니까? 계시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뭔가 절망적인 또 허무한 그 인간의 비극을 한번 극복해 보려는 간절한 갈망에서 이 어떤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금방 드는 생각입니다. 미리 생각한 건 아니고. 항상 준비한 만큼은 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이어서 불가불 또 세 번째 순서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